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우리 2018년도 표어를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로 정해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러하는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 기쁨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결혼지참금으로 10개의 드라크마가 목걸이에 딱 동전인데요,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실수로 잃어버렸던,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참 애처로운 그 여인의 그 간절함 가운데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주님 안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의 마음과 또 한 여인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 2018년도 함께 동참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귀한 전도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전도자가 될까?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레크레이션, 내 기분 전환하러 온다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녀 축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은 최고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빼놓고 본질을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가 바로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이었지만은 빛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백성들에게 있다. 바로 내가, 저를 한번 따라할 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내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아름다운 전도자가 된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는 전도자입니다의 두 번째 실천사항, 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더 아름답게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실천사항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실천사항, 제 왼쪽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2018년도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자라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첫째 날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능동적이보다는 수동적인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자발적인 종교라기보다는 의존적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라기보다는 은혜를 입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패러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당신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어떠한 노력, 어떠한 애씀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 구걸하라. 그를 영접해라.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책에서 왜 이렇게 그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여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던가요? 나는 건강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새 병들어 있고 어느새 감기 하나만 걸려도 꼼짝달싹 못 사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큰 병이라도 오면은 여지껏 우리가 쌓아놨던 것들이 다 허무하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은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아름답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지식,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2017년도,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이 도우시는 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무엇을 구할지도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탄식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 안타깝고 걱정되는 심령으로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같이 상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이 자녀가 회복될까, 건강할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첫날에 부활하시고 만나주신 그날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항아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해, 내가 지식이 넘쳐, 내가 돈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들의 풀같이 또 한나절 피는 꽃처럼 다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입을 때에 진정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때 연약함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전과 똑같은 성품, 똑같은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내 안에 변화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떠한 전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 선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선하게 바꿔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2018년도에 선하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묵혀있고 정말로 답답했던 여러분의 주변 상황들이 아름답게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축복의 상황으로 돕는 자의 손길이 많아지고 또 아름답게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불안하고 연약한 상황들, 결국은 내가 잘못 먹어서 내가 아파요? 결국은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또 어떤 연약함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는 선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중보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우리가 계획하던 것 순조롭게 다 마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꼭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있었죠. 첫날 이제 입국을 하는데 최고로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약 30개의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여러 가지 옷들도 들어있고 또 수건도 들어있고 의약품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에 진행할 여러 가지 물품들이 30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정치가 불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공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서 전혀 부정부패를 안 일으키는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아주 좀 이상한데 내가 얘기하고 거기에는 좀 이게 좀 필요합니다. 딱 잡히고 얽히면은 바로 20불 30불 이렇게 줘야 패스를 한다고.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간 물품들을 뺏기면 선교가 엉망이 되니까 계속 우리 기도하자. 그들이 이거 뭐냐고 박스 열어보자고 막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30개가 넘는 박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순조롭게 통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숙소를 들어갔는데 1인당 2만 원짜리 숙소인데 싸고 그냥 우리 그냥 하룻밤 먹으면 되니까 싸게 부탁을 해. 1인당 2만 원짜리 숙소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1년 반 전에 새로 지었대요. 그걸 또 우리 때문에 졌다라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과 또 우리 때문에 지은 건 아니고 1년 반 전에 새로 지은 호텔인데 아주 싸게 정말 수영장도 있고 이게 2만 원이야 1인당 할 정도로 깜짝 놀라요. 모든 게 순조롭게. 그리고 다음날 둘째 날 그 70주년 기념기의 본느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봉헌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정말 코 흘리고 애들 같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아이들이 멋들어지게 율동 찬양 그리고 풍선 미용 의료봉사 정말 그 하루가 은혜의 하루였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됐다. 내일도 이렇게 하고 내일 모레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무나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입국하고 또 본느교회 그 하루를 보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날 저녁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좀 쉬자. 좀 마음 좀 내려놓고 내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이제 좀 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바람도 좀 쐬고,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수영장에 있으니까 좋다고 가서 수영을 하고, 나도 한번 빠져볼까? 나도 한번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나? 내려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어떤 놈이 다이빙을 했습니다. 다이빙을 하는데 그냥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덤블링을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다이빙을 하다가 피가 철철철 나고, 그래서 그 놈을 데리고 저는 쉬러 내려가고 했는데, 그 놈을 데리고 캄보디아 병원, 거기 호텔 매니저하고 캄보디아 병원에 가서 꼬매고, 그 꼬매는데 저를 직접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한반을 참 바느질도 못해요. 그 친구들은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는지 갔다 오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 크게 우리 전체 선교팀에게 주시는 마음은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건 이벤트가 아니고 행사, 그냥 어떤 행사도 아니고 정말로 그 사탄의 권세, 그 캄보디아가 제일 최고로 치는 신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라고 하는 머리 6개 달린 뱀이에요. 그 뱀을 숭상하는 나라, 그 사탄을 섬기고 그 죄악과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듯이 폴포트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얼마나, 그게 불과 30년 전에 있잖아요. 피비린내가 났던 그런 아주 처참한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딱 하루 이틀 선교 잘했다고 안심하고 영적인 그런 긴장감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선교팀에 주께서 이건 아니다, 더 기저 끝까지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긴장하자.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달고 살아라. 기도를.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는 잘 치료되고 잘 고쳐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은혜의 상황으로, 또 아름다운 찬양하는 고백의 상황으로 바꾸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났으면 거기선 다 접고 우리는 철수해야 돼요. 아찔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확인하게 하시고, 얼마나 덥고 우리 같이 탔던 단기 선교팀이 타이레놀 감기약을 달고 살았어요. 기도를 달고 살라고 했더니 기도를 달고 살아.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계속 걸어가도 기도해라, 뛰어가도 너희 사역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김경호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신 전 집사님이 하윤이도 데려왔는데, 하윤이는 데리고 오고 남편은 두고 와도 된다고. 근데 정말 마지막 날에 티켓이 김경회 목사님하고 김경모 집사님하고 바뀌어가지고 못 올 뻔했어요. 1시간 동안 그 말이 돼야 말이죠.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공항 안에서 콩글리시, 그 사람들도 영어도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다 섞어가지고 어쨌든 바꿔서 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간단한, 아주 우리 웃을 만한 일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이제 저희가 조이풀 스쿨이라고 하는 그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교육을 하는 조이풀 선교사님이 하는 그 학교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방문하기로 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율동, 찬양, 또 예배 같은 건 아니고, 그 교회 상황을 듣고, 그 학교의 상황을 듣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만 하는 간단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선교사님께 연락 오기를,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청년 학생들 했던 율동도 다 해주시고 드라마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여기 아이들에게 좀 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를 했던 거니까 계획은 없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러십시다. 그래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뭐 애들이 본느 교회에서 또 롤랭가인 교회에서 이틀 동안 아주 선교를 열정적으로 은혜롭게 잘 한 거니까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드라마 스킷 드라마를 멋들어지게 잘 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환영하는 모습으로 공연해 주겠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끼리 한 20명씩 뭐 10명씩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 청년 학생들은 다 주눅이 들면서 이건 뭐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완전 프로야. 영어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무슨 걸그룹을 보는 것 같고 무슨 댄스 완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여주러 왔는데 우리가 민망하다 야. 그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알고 봤더니 그 초등학교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재능 기부를 해서 성악가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의 성악을 가르쳐서 캄보디아 전체의 대상, 금상, 은상을 휩쓸고 캄보디아 전체에서 성악으로 또 홍대인가 서울대가 나오신 분이 또 그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미술대회에서 캄보디아 전체에서 상을 휩쓸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 뭐 관현악도 이제 밴드, 브라스 밴드도 있고 그러더니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겠대. 아, 그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청년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보았니? 여기 캄보디아에 있는 요 아이들은 한 달에 10불 그리고 다 선교사님들 각 한국교회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으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 아이들 참 복된 아이들이다. 이렇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다 자원봉사예요. 한 푼도 안 받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또 미술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국악도 가르치고 그 몇 명의 아이들이 약 1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정말 우리 서울에서 최고의 사립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훌륭하게 커야 된다.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선교를 가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너희들 도전받지 않았니? 그때 다들 도전받았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막 새롭게 하는 또 마지막 날에 예상치 않았던 그 프로그램에 없었던 거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성령께서 상황을 바꾸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또 부족하고 빠지고 또 우리의 또 나아가기는 사건 사고가 많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2018년도의 상황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곤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역사주셔서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그렇죠? 그 기질, 그 성품,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부모의 영향력과 또 받은 그런 교육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 사람이 안 변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저는 달라요.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더라. 하나는 육신의 마음, 하나는 성령님의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더 바라고 누구를 더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덮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한 상황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절제의 모습으로 내가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내 안에 온유함이 없는데,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따뜻한 사람,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으로 나의 기질은 덮어지고 꿈틀꿈틀 싸우지만 성령님이 온유함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충성되게 또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막 그냥 참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막 싸워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용서하라 했고 사랑하라 했으니 화평을 이루고 슬프지만 기쁨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즉 내 기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부모님께 영향을 받고 내가 받아온 교육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전도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이 9가지 열매, 예수님 닮아가기를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10,000번을 강조해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내 안에서 누가 보여져야 돼요? 자, 옆에 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보여요? 이 사람의 눈빛, 이 사람 말 한마디, 이 사람의 또 따뜻한 격려, 예수님이 막 보이죠? 옆에 분 보니까. 그럼 안 보이면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나를 보니까 막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투영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것이 우리 안에 반복되는 고민이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보니까 안 그래.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장로님들 보니까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몸부림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역하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바뀌어요. 우리 같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여 간 가정을 변화시켜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꿈이 있는 가정으로, 희망이 있는 가정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싸우고 경쟁하며 정말로 깎고 내려가며 이간질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 분위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따뜻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는 직장의 분위기로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모였을 때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바람의 소리가,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 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바람, 용서의 바람, 전도의 바람, 나눔의 바람,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막 혀처럼 갈라지잖아요.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불과 같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침체되고 그거 해서 뭐해, 아유 피곤하게 왜 그런 걸 해, 돈 들게 왜 그런 걸 해, 아이고 그냥 내비도 그냥 나 교회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게 냅둬. 교회는 왜 자꾸 그냥. 아니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있고 같이 붙여진다면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했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막 바뀌었으면, 야 우리 전도해야지, 야 우리 정말로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 따뜻해야지, 이러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좀 변화시키는 2018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2018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2018년도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나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품으시고, 또한 2018년도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니 성령님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사모하며 2018년도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